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더 읽었죠. 자,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의란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의로운 뜻은 바르다는 것이다. 저울처럼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이 잡힌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평과 정의로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맡기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육체의 고난과 질고를 체휼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경험하지 못하신 이가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랴 할 수 없다. 그는 인생들이 다 경험해보지 못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모독을 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는 자기의 원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신다. 또한 그가 심판하시는 근거는 심판하실 내용과 조건들은 다 말씀해 두셨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신다. 성도는 첫째 부활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악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내오나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의. 자, 공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근거가 되십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의에는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그대로만 진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키면 도로 패죽이라.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 그러면 그 사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안식을 안 지켰는데 돌에 안 맞아 죽는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사람도 죄가 된다 이거죠.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돌로 안 패 죽이면 안 팬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았어. 그러면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은 맞습니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때리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정해 놓았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공의라 이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아니,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다만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가 중요하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중 택한 모세의 입을 의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범했을 때에 육체가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죽임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피를 쏟아서 드리고 이제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하느냐? 그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그렇게 피를 쏟고 이제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쏟고 그 제물은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의 죄는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손댈 수가 없죠. 아무리 짐승이 많이 죽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어도 인간의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의 예법이고 육체밖에는 살 수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 끝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주겠지만은 온 세상의 인류의 영혼을 그러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짐승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의로서 다시는 갈지라도 그 공의가 영혼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죄는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 마음으로 음란을 품으면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심을 품었으면 이미 토적질한 자요. 그 외에도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라도 다 정죄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율법을 범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왔다 이거죠. 일반 율법대로 하면은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그냥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돌을 다 들고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모세가 말하기를 가늠한 자는 돌로 패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앉으셔서 그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자는 도적질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쓰고 다시 일어서서 자,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 했으면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이걸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으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런데 돌을 들고 씩씩대면서 그냥 한 건 했다. 드디어 얘는 죽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 구주라 했는데 구주 자격이 없다. 왜? 만약에 돌로 치라면은 그것도 구주 자격이 없는 것이고, 치지 마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 걸리니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한 건 했다고 해서 잡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자기 양심이 걸린다 이거죠. 겉으로 공의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화됐다 이거죠. 예수의 율법은 완전케 하는 법이라 이거죠. 예수의 율법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의 죄. 그리고 그 이전에 마음으로 품기 전에 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기 전에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죄가 마음을 품게 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란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신분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어디서 누가 말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걸리는데 그 별이 뭐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온다면 이 나라를 회복한다 이거죠. 로마로부터 완전히 회복한다 이거죠.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꽝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친의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다 이거죠.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서 출생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아버지의 육체 안에 있을 그 씨가 모친에 들어가면서 그냥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의 씨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한 고백대로 하면 그 대대로 씨가 다 죄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의 출발이 어디냐 이겁니다. 죄의 씨 출발이 어디냐 이겁니다. 이는 곧 우리 조상 최초의 영적 조상 아담이 죄의 씨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육체의 예쁨인데 육체의 죄만 드러내지만, 그러나 진리의 법, 의. 자, 공의와 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는 곧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지만 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의는 하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공개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의란 하나님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의를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누가 의입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이 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가 누구냐? 자, 의는 예수다. 시작. 의는 예수다. 의는 예수다. 의는 예수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의에 대하면 바로 의인이 하늘나라로 갔으니 의인이 없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이면 하나님이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이면 예수님의 아버지로, 곧 예수님 품 안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품었던 그 아버지도 의인이십니다. 바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로우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시다 이거죠.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도 의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불의를 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이요 육체가 아니요, 그러므로 육체의 경험이 없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사람인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혜가 있으세요. 그러냐?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쭉 보게 되면은, 자, 그는 실고를 당하셨고, 그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는 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심지어는 배신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능멸하고 모독까지 하고 도무지 아무의 변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억울함 당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만큼이야 고난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아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무슨 말 하냐? 내가 당한 것도 당했느냐? 아니요, 할 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아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됨을 인하여서,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모든 권세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은 바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는 왜? 인자됨을 인하여서. 그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다 경험했다. 연약한 것과 배고픈 것과 졸리고 피곤한 것. 자, 예수님께서 졸렸다는 내용이, 피곤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좀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데 고물에서 배 맨 뒤쪽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졸렸으면은 그냥 막 배가 막 흔들어대면도 불구하고 푹 주무셔요. 어느 정도 배가 흔들어대느냐? 파도가 치는데 그 물이 배에 들어가서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 정도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무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서 제자들은 못 견디겠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침몰하겠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 전까지는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약점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다 코 밑에서 눈을 지키면서 그 입을 지키면서 저가 약점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정죄해서 로마 군대한테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호신탐탐 간첩들이 노리는 것이 아니라 호신탐탐 간첩과 같은 이런 바로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한 것을 다 당했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예. 그러므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능히 심판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안 당했으면 예수님은 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고난당하냐. 그러나 내가 당한 고난은 너보다는 우승하다. 한 말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딱 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붙은 자들이 호련히 생명이 벌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붙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바로 성도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은 초월했으니까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심판 자체를 받지 않고, 그러나 하나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심판을 면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 받았죠? 예수님을 모를 때, 믿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고 예수를 모른 채로 간다면 그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받은 것을 계속 유지해서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가는 것을 자기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됐던 사람이 이제 무엇으로 거듭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은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가 성령을 모심으로 이때부터는 이제는 심판을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천왕 때 왕노릇할 자들이죠. 예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죠. 그러나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아닌 마지막 부활. 그때는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하느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그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 율법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왜 율법을 지켰냐? 그럼 율법과 너의 믿음이 맞는가? 대조해보자. 그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이와 같이 이 심판을 누가 하느냐 이거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감정이 섞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은요 그대로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의롭다 했습니까? 이는 내가 내 원대로 내 자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 나에게 심판권을 맡기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신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심판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심판은 그러므로 내 자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 때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놓으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장 27절부터 33절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확증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이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확증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살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주셨고, 당신의 채찍에 맞아서 못을 박혀서 죽임당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 이런 언어적인 말이 아니라 그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안 주고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당신의 목숨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했습니다. 죽임 당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을 대신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너의 불의, 너의 죄는 내가 가져가마.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내 의를 가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예수보다 먼저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다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라거든 세상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예수님을 안 믿는다? 너 왜 안 믿느냐? 안 믿으면 멸망한다니까 믿으란 말이야. 성령께서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너 지옥 가게 돼 있어.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성경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여러분 전도하는 거 들으셨죠? 사람들에게 막 공격합니다. 공격이 아니죠. 공개하는 거죠. 예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망하는 거죠.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체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떠날 때는 다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안 들으면 망하는 것이고 들으면 사는 것이고 둘 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드린다 이거죠. 과거에는 집안에서 쏘고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집 밖에서 한마디로 지붕 위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기 원한다면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살기 원한다면 예수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의를 힘입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시다. 누구든지 이제 이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 붙은 자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은혜 받은 자들, 바로 심판을 초월했던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능력, 재능, 지혜, 은사,
권세 이런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자 맡기셨어요. 맡겼기 때문에 자 너희가 한 달란트 받았느냐? 한 달란트 받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네가 일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실 것이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달란트 얼마나 잘 몰라. 그냥 1억이라 말하면 돼요. 두 달란트 2억, 다섯 달란트 5억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영감, 우리의 권능 이것은 그것 이상이죠. 5억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이 체험한 그것은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더 은사를 받았고 누가 더 능력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달라 할 것이고 그러나 많이 맡았음에도 결국 안 했어. 그럼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늘에서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했다. 영광의 멸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겨루게 겨우 천국만 간 사람하고 응? 아버지 하고 이제 놀다가 그냥 잠자다가 일어난 그런 아들하고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땀 흘려 수고하는 아들하고 받는 상이 같다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그가 자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 이겁니다. 나 상 안 받을 때 그거는 교만입니다. 상 안 받을 때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천국 간다고 아는 것이고 천국 간다고 안다는 것은 상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상이 없다면 그냥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목사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나는 기쁩니다. 왜 기쁘냐?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다 이겁니다. 남들이 욕하든 말든 간다 이겁니다. 왜? 주님 앞에서 나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금 봉사지만 봉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보장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봉사 안 하죠. 그냥 집어치워버리지 뭐. 그러나 봉사한다고 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봉사는 나에게 상을 준비한 것이다. 이 봉사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에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장받는 그 복이 뭐냐? 그것은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를 신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를 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가 과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내가 너에게 과연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네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내가 더 주시. 인정받을 때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각자 자기가 믿은 대로 실천하는 대로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저 하늘에서 상을 예비하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그 상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시다 하셨습니다.